우리 친구들 올 때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있어요. 축복의 삶을 여는 키워드라는 책에 보면 첫 장을 열면 말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일 말씀을 듣고 요약할 수 있도록 노트도 다 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읽을 수 있는 예화거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안에 보면은 뭐 회개, 감사, 기도, 영성일기 적용하는 그런 노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같이 이것들을 한 번씩 같이 하면서 아침에 혹은 자기 전에 하나씩 읽고 이것들을 읽고 이제 그날 삶의 하루를 정리를 쭉 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게 5주 동안 우리가 어떤 주제의 예배를 드릴 거냐면 축복의 삶을 여는 키워드.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까지 다 함께 축복의 삶을 여는 키워드 5가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를 갖고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알고 같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많은 친구들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드림에 대해서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화관을 대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몇 명 데려올지 모르겠어. 감이 안 잡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다현 선생님 오늘 나눠주죠. 네, 그 이따 학년 모임 할 때 난 누구 데리고 올 거예요 해서 예약을 받을 거야. 근데 그냥 막 허세로 난 10명 적어야지 이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난 정말 이 친구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데리고 올 거다 하는 친구들 다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대관을 해야 돼. 지금 현재 157석짜리 제일 큰 관을 대관을 했어. 근데 그게 모자랄 것 같아서 일단은 옆에 관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57석짜리를 빌리든지 아니면 120석짜리를 빌리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화는 원챈스 풀포츠 이야기로 해서 저희들이 영화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우리 둘째 주 그리고 그 친구들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간에만 그날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간에도 데리고 와서 오늘처럼 신나는 또 예배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참석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봤으니까 목사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가끔가다가 이제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도 일을 해가지고 와이프가 일을 해서 가끔가다 스쿨 목장할 때 우리 아들 딸이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번에 여고 들어가고 사대보고 들어가고 과학고도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과학고를 되게 들어가면서 스쿨 목장을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딱 한마디가 있어. 아빠, 왜 오늘도 집사님이 먹을 거 사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이 신난다 이러면서 스쿨 목장을 따라왔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가족 예, 결혼을 했어. 근데 아내랑 이렇게 와이프랑 이렇게 결혼하고 목사님 결혼한 지 8년이 됐어요. 8년이 됐는데 되게 안 놀래는구나. 나만 놀랐어요. 8년이 됐는데 이게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 가족 사진인데 진짜 똑같지. 네. 진짜 똑같지. 이 똑같다는 얘기는 하면 뭐 한이 끝도 없고 일단은 아내랑 하면서 아내랑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결혼 초기에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너 왜 집에 안 가? 같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집에 살면서 야 너 집에 왜 안 가냐고 밥은 시간까지 여기 뭐 했냐고 엄마한테 혼난다고 막 농담으로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한 반론일진 모르겠지만 처음 마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떨어져 있고 싶기도 하고 괜찮아. 하여튼 진짜 그래. 떨어져 있고 싶기도 하고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울적할 때도 있고 왜 그럴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가장 사랑하는 또 아이들 둘이나 또 아들 딸도 얻었고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외로울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까? 허전할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혼자 막 책을 싸갖고 막 숨어가기도 하고요. 책 싸가지고 들고 막 다른 데로 바닷가 앞으로 가서 뭐 커피숍에 자꾸 책을 한두 세 권씩 읽고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조용한 데 가서 그냥 혼자 만화책 수십 권을 다운받아서 아이패드에 넣고 가가지고 그 만화책을 다 보고 온다거나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전함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 허전함이 먹을 거여도 안 채워질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데 이 연인들끼리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친구들끼리의 사랑은 누가 이겼어? 똑똑하다. 필레오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해. 정신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 스톨게의 사랑.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사랑을 해요. 그렇죠? 연인끼리 사랑하지만 충족하지 않아서 또 좋은 우정을 만들기도 하려고 하고, 야, 너랑 나하고는 정신적인 정말 모든 것들을 교감을 나누는 그런 친구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에 보면 그 해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사랑은 누구한테 속한 거였어요? 하나님한테 속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찾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랑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는 거? 완성되어지고 그 공허한 부분들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무엇으로만 생각할까요? 감정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진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 하셨을까? 사랑하라. 바로 명령 하셨어요.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어떤 사랑으로?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찾아갈까? 육체적인 사랑을 찾아가고 정신적인 사랑을 찾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그럼 시작이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한다?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딱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는 어디 고등학교야, 나는 한일고야, 나는 과학고등학교야, 나는 정보고등학교야, 영명고야, 금성여고야, 공주여고야, 공고야,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따로 앉고 이거는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동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허물이라든지 그런 벽이라든지 그런 편견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무너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에 나와 있어요. 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다가 다시금 회개하고 나서 골로새로 돌아갔어.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오픈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집을 무엇으로 삼았을까요? 교회로 삼았어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삼았다는 얘기야.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뭘까요? 화목제라고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화목제. 아마 빌레몬이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를 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에 아마 많은 제사라든지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 화목 제물을 알기 위해서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는 많이 들어봤죠.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헌신을 할 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때 드리는 제사가 보통 번제였어요. 그리고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어요. 그런데 이 소제는 혼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제사가 바로 소제였어요. 그리고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던 죄, 내가 실수로 부지 중에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때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 그 속건제라는 또 제사가 있어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잘못했든지 성전에서 성전 기물에 대해서 잘못을 행했을 때 드려졌던 제사가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 이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이 화목제가 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어떤 거예요? 화목 제물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 제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그때 이 화목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릴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혹은 어떤 내가 삶 가운데 속에 자원하는 어떠한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자원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이 화목제였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좀 특이한 제사였어요. 이 화목제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잔치 제사라는 제목이 붙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잔치 제사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특이한 일이 있는데, 이 화목제의 제물을 유일하게 모든 사람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이 화목제였어요. 다른 사람과 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유일한 화목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제사는 오직 누구한테만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면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2번째 교제가 있어요. 이 음식을 있잖아요. 하루 만에 다 없애야 됐어요. 다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에게 드렸던 왼쪽 뒷다리, 그리고 가슴살을 제외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날 혹은 그 다음날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먹어야 됐어요. 깨끗하게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됐어요. 쉽게 말해서 소 한 마리를 드렸다고 해요. 제사장이 소 뒷다리를 주고 또 가슴살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살코기만 추리면은 대략 몇 킬로? 300kg이 된대요. 300kg. 그 계산이 안 되면 500근. 그것도 계산이 안 되면 1,500인분. 그걸 다 먹어야 돼. 물론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뭉치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모자랄 수도 있어. 모자랄 수도 있는 양이지만, 만약에 혼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드린 사람이 그걸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인비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인비야 가능하겠어? 혼자 하루 종일 쇠고기, 아무리 좋은 쇠고기 먹는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둘씩 불러와야 돼. 다른 사람들을 불러와서 함께 먹고 교제할 수밖에 없었던 제사가 바로 어떤 제사였어요? 이 화목제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확실해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화목제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그냥 나 혼자만 즐기고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또 이 곳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오셨지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집을 헌신함을 통해서, 자기 집이 교회가 됨을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 증거를 감당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빌레몬처럼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 말고도 다른 사랑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릴 만큼, 그리고 혹 이 빌레몬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빌레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종은 노예들은 어떻게 처분됐죠? 재산으로 인정되어졌던 재산.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팔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는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중간에 가택연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 소속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써줘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 편지를 갖고 오네시모가 누구한테 가요? 빌레몬에게 찾아가. 이 오네시모의 용기도 대단한 거예요. 왜? 잘못하면 죽게 되어지니까. 이 편지를 들고 온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앞에 딱 섰을 때 이 빌레몬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아마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집도 교회로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도 풀고 많은 것들을 헌신했는데 지금 왜 와가지고 뭐 하라고? 또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을 다시금 받아달라고? 다시금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다른 건 다 인정하겠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절대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당연히 용서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어떠한 관습이 있었냐면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선물로 베풀어야 되는 또한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것은 무엇이에요? 선물이었어요. 아무런 값어치 없는, 아무런 대가 없는 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시지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목사님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대가 여전히 나를 믿음의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이하여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두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서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생명을 비추고 있음을 굳이 일깨우지 않아도 되겠지요. 친구여, 나의 큰 부탁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그를 맞아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며 내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요, 이 부탁을 듣고 아마 분명히 그 사랑을 실천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실천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실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이 오네시모를 반드시 뭐 했을 거예요? 용서했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뭐한다? 경험하다.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고 더 보배로워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대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 집도 바쳤어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까지도 동역자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용서했던 그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목사님 초대 이 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복의 삶을 여는 5가지 키워드.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사랑 나눔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 나눔.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 축복의 함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첫 번째 그 사랑 나눔은 바로 여기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 친구끼리만 앉았을 거야. 나는 그 친구들만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하고만 앉았을 거예요. 다음 주에 왔을 때는 학교별로 다 섞여서 앉았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학년별 모임을 준비한 거예요. 학년별끼리 서로 알고 서로 친구가 되어져서 서로를 와서 학교 딱 와서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예배 시작 전까지 나 지난주에 누구였어?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아니야. 절대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친구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지. 그렇지만 우리 학교를 떠나서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캠프 때만, 수련회 때만 막 서로 조가 돼서 그 친구들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랑을 더욱더 증거하고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하기가 싫은, 얘들아, 정말 그 사랑은 있잖아요. 그 사랑은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할 때 더 극대화되어지고 더 나아지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는 목장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사역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스쿨 목장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도 풍성하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스쿨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서도, 예배 끝나고 목장 안에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친구들끼리도 서로 다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남북녀 안 앉았으면 좋겠어. 남남북녀 안 앉았으면 좋겠어. 오늘 사대부고가 안 왔는데
귀가 줄어서 목사님이 사대보고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 남자애들은 저쪽 가서 앉고 여자들은 저쪽 가서 앉고. 뭐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 쟤네들 모르는데요. 깜짝 놀랐어. 야, 니네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몰라? 저희 다른 학교라고 보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 올 때만 같은 버스 타고 오는 거. 네. 저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봐요. 이런 얘기. 아니야, 얘들아. 우리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하니? 목사님이 한일고를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 시내권 학교 애들은 다 외투를 벗고 다니는데 쟤네들은 아직도 오리투팔걸 입고 다니는 애들이야. 왜 그런지 여긴 수도원이거든. 수도원. 나 깜짝 놀랐어. 수도원. 경건한 애들이야. 얘네 되게 경건한 애들. 여고 가면서 내가 깜짝 놀라. 노출이 너무 심해. 여긴 벌써 여름이야. 그건 나는 깜짝 놀래. 내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 어찌됐든 간에 얘들아, 서로 알아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서로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학년 모임을 뭐 2달에 한 번이든 3달에 한 번이든 반드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하는데 오늘은 아마 되게 서먹서먹할 거야. 그렇지만 즐겁게 함께 교제하고 놀고 학교별을 떠나서 같은 친구로 좋은 친구를 만들고 믿음의 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의 친구?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어, 얘들아. 알아요? 나이도 달라. 나이도 다르고 나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 그리고 신분도 달랐어. 그래서 그들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친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좋은 교제를 갖고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 학년별 모임을 하면서 눈여겨봐주세요. 와, 쟤라면 우리 학년, 우리 기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친구겠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 때 그 기수의 장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수가 뭉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지원을 계속해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끝나고 나서 잘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